참 시간 빨리 가네요. 제가 이제 우리 세종로교회에 와가지고 오면서 지금도 머리에 남는 게 고등어집, 뭐 이렇게 음식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죠?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식점 보면 아주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참 오랜만에 뵀는데 전에 그 얼굴 그대로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요.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크게 반갑습니다. 이제 부흥회로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3일 동안. 근데 보통 이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딱 이제 결심되어지는 것이 와이씨, 일본말로 요시, 이번에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불 받아야지, 뭐 능력 받아야지, 이런 거를 결심을 많이 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만 약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큰 불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거든요. 저도 불이 까물까물 성장불이에요. 큰 불 없어요. 뭐 어떤 분은 능력 받아서 어떤 그런 강사들이 계세요. 샥 자빠지고 딱 한번 디비져보고 막 어떤 분은 막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흥금 목소리가 딱 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전후 사후를 쫙 다 읽어내고 예언도 하고 또 막 손만 대면 병도 막 낫고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저 되게 부럽거든요. 저도 강사니까 어떨 때 속으로 하나님 저도 한 칼 주세요. 나도 득템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회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32년 동안 집회를 다녔어요. 32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도 이제 어딜 가는 간에 집회할 때 약하면 뭐가 확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 은사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10년 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꼭 하나 주세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좋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능력 그리고 근데 안 주세요. 쫙 안 주세요. 목숨 걸고 안 주세요. 한 10년 동안요, 피를 가르치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저히 짜증나가 돼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끝장을 보자 싶어가지고, 드디어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 올라갔어요. 능력받고, 은사받아가고, 올라갔죠. 와, 진짜 저는요, 금식 기도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되게 큰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할지 몰라. 저는요, 딴 건 좀 힘들어도 금식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하루만 해도 배가 고파, 눈이 티 날아가고, 두 끼만 굶어도 냄새 맡으면 저 먼 동네에서 된장국 끼는 냄새가 코에 다 들어와요. 아이고 두부도 들어갔네. 아이고 멸치가 참 큰 멸치다 저야. 다 느껴져요. 그런 제가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나는 큰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틀 동안 금식을 해도 안 주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새벽에 한 2시쯤 내가 잠도 안 오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금식 이틀째 되는 날 이제 뒷동산, 기도원 뒷동산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끊어도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만나 주세요. 와, 진짜 처절하겠는데 그날 새벽 2시경 돼가지고 드디어 10수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귀로 들립니다. 이제. 와, 놀랐어요. 너무 선명하게 제게 쩌렁쩌렁 아마 귀가 아니고 내 전 인격을 통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뭔지 압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은 좀 무서울지 몰라도 저는요 진짜 순간 힘이 쫙 빠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없다는 거지 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힘이 쭉 빠지는 게 이게 응답이라 알았죠. 그 길로 밥 먹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근데 밥 먹고 기도 내려와 버렸을 다음 아침에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은혜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큰 은혜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날 밤에 큰 능력을 받고 은사 받고 불을 받았으면 아마 지금쯤 은사 집회, 능력 집회, 불 집회 말 불로 그래 살다가 그냥 부드러운 좀 멀리 떠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전혀 능력도 은사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주어진 간정 그 테두리 안에 딱 가둬놓으시니까 좌로 우로 그나마 치우치지 아니하고 건너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담겨서 흘러 오다가 오늘 세종로교회까지 두 번째 또 왔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번 집회 때 큰 걸 맞자고 마음먹은 분은 좀 마음을 낮추시라고 낮추시고 근데 한 가지 또 전혀 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없진 않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3일 동안에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또 주일날 2번 4번의 그치 집회를 통해서 어느 시에 뭐가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이제 교도관입니다.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 교도소 죄수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 몰랐던 한 생애가 있었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생애. 이게 저도 교도소 안에서 비포 애프터가 딱 갈라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주님 모르고 살았던 그 긴 세월의 허랑방탕한 인생.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를 바꾸셨어요.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죄수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교도관 하면서도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남은 가정을 이렇게 해놓고 가정을 몰살시키고 말이야. 여자들 욕보이고 이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썩을 놈들 이게 인간이야. 그렇게 저 이빨을 갈았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무자비하게 처벌해 버렸습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내가 얼굴을 거울 봐도 참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은혜가 안 되고 무서웠어요. 내가 봐도요 살벌했어요. 어우 막 눈에 핏발이 쓰고요 바짝마가 비틀어져가지고 인간인데요. 내일이나 모레쯤 혹시 원하시면은 옛날 제가 주님 만나기 전 그 사악했던 그때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임산부나 노약자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봐도 섬찟섬찟한데 뭐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 살던 제가 어느 날 성령님을 체험하고 바로 주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뭐 이거는 어떻게 말만 해도 봤으면 가슴이 뭉클뭉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그 교를 바뀌면서 비로소 이제 죄수들을 보가 그전까지만 해도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이런 썩을 놈들은 걸리기만 해라 내 반 죽여버리겠다 이게 막 내 입에 독풀같이 남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왠지요 한 사람 봐도 자꾸 눈물이 나고요 이 사람 봐도 눈물이 나요. 그 흉악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미쳤다. 내가 왜 부족했던가? 왜 저들 그렇게 미워했던 거? 알고 보니까 저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나는 안 들킨 도둑놈인데 똑같은데. 아니 차라리요. 들킨 도둑들이 안 들킨 우리보다는 어떤 면으로는 더 순수해요. 더 순박하고 더 단순해요. 안 들킨 우리가 더 사악하고 더 야비하고 더 지능적이고 이게 그냥 꽝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어쩌겠어요. 하나가 우는 게 제 일입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몰랐다. 정말 하나님 몰랐구나. 근데 그때부터 제 눈이 이제 밝게 떠져집니다. 교도소 담장, 15자 높은 담장. 아주 높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담장을 볼 때마다 저 높은 담장은 흉악한 도둑놈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쳐놓은 울타리, 펜스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주님 만나 믿음의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그 높은 담장도 전혀 마다않고 제가 날마다 부르는 예수님께서 훌쩍 막 넘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그 높은 담장을 휙휙 넘어 들어오셔서 우리 교도관들보다 더 부지런 그 담장 그 철창 사이 그 시멘트 바닥 위에 웅크리고 있는 그 흉악한 죄수들 사회가 다 외면해버리고 국가도 그들을 대면하고 가족들마저도 등 돌려버리고 심지어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아 붙고 이들에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려요. 자기의 애착이 없어요. 그 버려진 인생들 흉악범들 죽였다고 해요. 그들마저도요 예수님이 품에 안고 그들의 온 얼굴과 온몸에 뜨거운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간
인간, 새 사람 만드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걸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아멘. 아멘은 할 때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타이밍 놓치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곳까지 오시는구나. 예수님 사랑이 이곳까지도 미치시는구나. 그 은혜가 뭔지 이제 비로소 알겠구나. 그 작은 눈물 받았던 감동, 그 은혜, 작은 불씨처럼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나흘 동안 그거 나누어 드릴 용의는 있어요. 받으셔서 큰 불 아니라도 작은 성냥불 하나 마른 잔디에 탁 꺼내 놓으면요, 소리 없이 쫙 번져 얼마간 지나면요 온 들판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흘 동안에 주어지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불씨처럼 툭툭 날아오는 작은 불씨 하나 가슴에 받아서 꺼지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면 아마 여러분 일생에 타고 남는 불이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이고 신앙의 수준들이죠. 여러분을 믿어야죠. 오늘은 첫날 시간이라 조금 좀 거북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좀 거북한 영적인 전쟁. 보통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용하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러나 제가 전번에 이미 우리 세종교회에 와봤기 때문에 수준을 대충 나옵니다. 이제 대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종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를 볼 때마다 요 정도는 충분히 이제 소화하겠다 싶어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특별한 오늘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되게 거창한 말 같은데 거창하진 않아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귀신과의 싸움. 근데 귀신 이야기를 딱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좀 뭐야, 무속이야 뭐야, 귀신이야 뭐야, 아니 샤머니즘이 뭐야. 요즘 그치 대명천지 밝은 이때 낮에 문명과 문화가 그걸 달한 이때에 무슨 귀신 같은 얘기 하냐라고 픽하고 웃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고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실험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다. 아멘. 예. 과학이 아무리 그걸 가고 문화 문명이 그걸 가도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야기죠. 그 배후에는 바로 그 뒤에는요 태초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와의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인데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이 전쟁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멘. 물론 이 영적 전쟁의 영적 세계를 잘 몰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 갑니다. 구원받는 것이 영적 세계 알고 이기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그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근데 구원의 백성은 됐는데 문제는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잘 모르면요, 모르는 만큼 판판이 자빠집니다. 깨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막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뿐인 영광이죠. 근데 영적 세계를 아는 만큼 미리 눈을 뜨고 대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벌써 반어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생을 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십자가 공백이 돼서 빰빠라밤 승리하면서 가는 길, 그 길이 영적에 아는 사람의 큰 장점이고 메리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뭐 영적 세계를 훤히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내 경험치 안에서 또 내가 그동안 듣고 배웠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특별히 교회를 향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여기에서 하나님 분석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교회를 향한 영적인 전쟁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좀 푸시고 지금 참 좋아요. 표정 좋아요. 1반, 2반, 3반, 4반 여기 2반 표정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반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의 은혜는요 일단 밝아야 돼요. 밝고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지 은혜가 깃들죠. 굳어져 있고 인상 속으로 딱 빼면 은혜가요 스며들지가 못해요. 퉁퉁 튕겨버려요. 참 묘합니다. 아주 영적인 이 세계는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휙휙 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누군가가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빵빵빵 사이다 팍 따면요 피 올라오듯이 그런 기쁨의 은혜로 사는 분이 한두 사람은 끼어 있으면요 그분 때문에 온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울하고 인상 쓰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이런 분들 계시면요 주변이 전부 어두워져요. 그래서 영적인 이 세계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눈 떠봐야 될 우리 공통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먼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제 물을 좀 자주 먹으니까 혹시 어떤 분은 집사님이 오늘 짜게 먹였나 소금을 많이 먹였나 뭐 짜게 먹은 게 아니고 제가 물을 자주 먹어요. 원래 옛날부터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32년 동안 집회를 해왔잖아요. 4,000번 가까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웬만한 기계라도요, 벌써 따라가지고 보링을 하든지 폐기처분 해야 돼. 목이, 사람 목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 보면 주로 음성이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변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쓰니까 결절도 되고요.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저는요 그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찍이 조금만 목이 건조하면 잠깐 물을 먹어버려요. 계속 물을 먹어서 죽이고 라제타 열 시키듯이 계속 목에 이제 열을 시키니까 얼굴은 이래도 아직 음성은 낭낭하게 들을만하죠. 여러분 참 긍휼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정리를 빨리 해봐야 돼요. 아는 거지만 이제 오늘은 복습도 좀 해봐야 되고 부흥이니까 이제는요 좀 배우기도 배워야 되고 깨닫기도 깨닫고 결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모자이크 팍 이제 흩어난 거를 다시 한번 조각조각 주워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길 바랍니다. 네. 참 좋아요. 이렇게 구별이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와마시니까요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처음 간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탐색전 해야 돼요. 근데 탐색전 없이 바로 본게임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만 하면요 아까 말대로 아니 뭐 중세시대 때 이야기를 하냐 요즘 그게 어딨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참 바보들이에요. 그런 분들요 가만히 보면요 무당에 가서요 굿도 하고 점도 치고요 이름도 보고 사주팔자 보고 무섭게 잘 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엄마랑 삽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다른 신도 없다 해야죠. 일반 잡신은 다 믿으면서 유독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귀신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제일 큰 목적, 귀신 헌장, 귀신 헌법 제1조가 뭐냐면 우리 귀신들은 어떤 것을 쓰느냐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가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되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귀신들의 그 귀신 세계 최일 강령이 어떤 큰 인간들을 속여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카바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쏘가요. 보통 귀신들 사람들이 이래요. 사람 죽으면 귀신 되지 뭐. 사람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 된다 이거. 참 이렇게 대충 믿고 삽니다. 대충. 우리는 그렇죠. 실제로 사람이 죽는 순간 영은 빠져나가가지고 바로 영적 세계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
0.0001초도 안 되는 짧은 아니 시간의 문제 아니고 차원의 문제로 딱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자마자 바로 육은 땅으로 영은 영계로 싹 분리됩니다. 다시는 못 옵니다. 다시는 못 옵니다. 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내가지고 최후의 심판하실 그날까지는 어느 누구도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딱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낙원이든 음부든 뭐 이 명칭은 뭐라고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면 끝이 없더라.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민간신앙처럼 지금도요 다른 걸 생각하죠. 죽은 우리 조상이 저 어디가 가 있다가 제삿날 되면은 외출증 끊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제사 얻어먹고 또 귀대시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 바보를 쏟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사람의 죽은 영은 결코 never 죽는 그 순간 다시는 인간 세상과 관계없는 쪽으로 가서 분리되어버립니다. 이건 뭐냐? 귀신, 어마어마한 귀신 있죠. 귀신은 알다시피 루시퍼의 쫄병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해가지고 쫓겨내려왔던 그 루시퍼를 따라다니던 그 밑에 쫄개들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착 몰려 내려와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한시적으로 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라와 민족을 싸우게 만들고 끊임없는 더러움과 추악함을 베푸는 이것들이 지금 이 역사 이거를 분명히 딱 알고 난 뒤에 이제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이걸 몰라보면 그때부터 혼란스러우면요 답이 안 나오는 게 답이에요. 오늘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도 행복해야 됩니다. 네. 아마 근데 지금 이빨을 탁탁탁탁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더러운 귀신들. 네? 귀신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무섭지만요 진짜 무서워하는 게 자기들 정체가 탄로되는 거야. 자기들 본질이 딱 오픈되는 거야. 미처 알아버리면요 절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무서워한 만큼 커져버리고 두려운 만큼 강하고 아는 만큼 아무것도 아니고 눈 뜨고 받은 만큼 아무것도 아니고 또 덩어리만 더 못한 존재가 너무나 미미한 영적 존재가 여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사단에 사로잡힌 그 예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 세계를 잘못 그린지 아십니까? 귀신 영화 보면요 어마어마하죠. 귀신들의 파워가 집을 펑펑 날려버리고 막 그 태만한 신부를 갖다 죽이버리고 막 난리죠. 그죠? 전부 다 그 사기입니다. 사기. 그건 못합니다. 물론 가끔 아주 최상급의 영들은요 가끔은 그런 역사에도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신앙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털것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따 좀 이따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것들이 이제 이 땅을 다니면서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를 속여야 되니까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속임수의 대가. 잘 속입니다. 이들은 모창과 모방의 대가 중에 대가. 우리나라 세계 제일 가는 모창 가수도 이들의 모창 실력을 못 따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요. 하면 666 7로 대변되는 하나님 바로 밑에까지 6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하나 한계가 뭐냐면은 구원과 거룩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요게 그들의 한계죠. 나머지 흉내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판판이 썩습니다. 제가 대개암 속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부산교도소 근무할 때 몸이 되게 아팠습니다. 늑막염 걸려가지고 죽게 안 돼. 안 나요. 무슨 양수도 안 되고 의사들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이제 뭐 최후의 상황도 염두에 둘 정도로.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꿔. 그때 제가 저희 아내 따라서 교회에 다녔거든요. 믿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 모르지만 그냥 따라다니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종갓집이 대종손입니다. 종갓집이 종손입니다. 우리 집 제사가 1년에 41번입니다. 굉장한 집입니다. 밀양박과 규종목과 대종갓집의 대종손이라.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우리 집 시집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쟁이 옛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고
집안에 이제 내일쯤 말씀드릴 거예요. 평지풍파가 나고 결국은 제가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결국은요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예? 문중을 배반한 놈, 가문의 배신자 저희 아내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냥 완전히 막 우리도 엄청 듣고 그런 때입니다. 이제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참 괜찮은 분입니다. 옛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엄청 크고 서구적 마스크를 가지고 아마 영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크라케블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크라케블을 닮았어요. 내가 우리 할배를 닮아야 돼. 그걸 못 닮고 영화에 내버렸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한학도 잘하시고 제 인생의 멘토 중에 멘토입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인생을 배우고 한학을 배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내 인생의 최고예요. 그 할배가 꿈에 나타났어요. 효진아, 너가 왜 교회를 가 있나? 너는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우리 문중의 대표자고 정손 아니냐? 온 조상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 교회에 있어야 안 되지. 너 이것도 보통 연유가 아니다. 꼭 내 교회 그만두고 빨리 문중으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100% 1000% 할아버지예요. 음성, 어투, 사투리까지. 그 꿈에서 설득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곧 가겠습니다. 네, 교회 감사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믿음도 없고 그냥 안에 따라 다니니까 정리하기 쉽습니다. 곧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 이제 잠을 깼지. 결국 우리 이제 집사람한테 여보, 할아버지가 꿈에 오셨는데 생생하게 1000%만큼 할매가 맞아. 내 교회 되게 문제가 있다. 나도 늘 마음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그만 이제 퇴근하면은 문중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래 알아라 해라 그래 막 돌아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는데 그것마저 안 가겠다니까 막 한자 울더라고요. 울더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다음날 밤에 거의 같은 시각에 또 꿈을 꿉니다.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더 강경한 어제로 어제 약속했지 이제 확실하게 나오라고 맹세해라. 이제 교회 안 간다잉. 이제 문중 돌아온다. 알았지? 예, 할아버지 꼭 그래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제가 정소인데 저도 그동안 조상님들 뵙기 죄송해서 늘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3일째 꿈을 또 꿉니다. 여러분이 3일을 연달아 거의 같은 시각에 3일째는 할아버지가 좀 특별하게 오셨어요. 이 종이에 손에 흔히 종이 한지 종이를 들고 오늘 붓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보고 주시면서 사인을 하네. 명확하게 사인하래. 그래서 이제 그냥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교회 이제 그만 끝내고 이제 문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종류의 이제 약속 사인을 하려고 받아들고 붓을 딱 들고 쓰려고 딱 하는데 다시 한번 봤어요. 보면서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문득 스쳐 지나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봐. 저 모습이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믿음도 없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귀떡 넘어 들은 소리 있잖아요. 그죠? 들은 대로 붓을 든 채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래봐서 지나가는 말로 사탄아 물러가는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이요. 촛물 녹듯이 흐물 쭉 녹아내려요. 그냥 뜨거운 난로 앞에 초 갖다 대만 녹듯이 말이죠. 온 얼굴이 쭉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해골 같은 그 머리 뒤쪽에 온갖 더러운 파충류들 말이요. 뱀, 지네, 올챙이, 깨구리 막 이 더러운 말로 못할 수백 마리가 온몸에 엉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제가 좀 더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자마자 캥! 하지만요 눈 깜짝할 새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잠을 깨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알고 보니까 사흘 동안 봤던 꿈에 보는 게 할아버지가 있더라야. 알고 보니까 이래 이만저만 사탄아 물러가라 가히 이렇게 얼굴이 녹아내리고 빛이 있고 사라졌다니까 저희 아내가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평생 제가 그날 밤에 양쪽에 평생 받은 선물을 다 받았어요.
확인하고 끝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쯤 내가 세종로 교회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어느 시골 이거 갓 쓰고 유건 덮어 쓰고 제사 지내고 아마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 또 죽었으면 어디 갔겠어요? 저 아랫동네가 뜨거운 데가 아이고 뜨거워라 뜨거워라 그렇지.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도 속여도 보통 속이는 게 얼마나 속이냐. 온 인류를 속이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미국 가보셨죠? 미국 가보시면 미국도 엑소시스트 전쟁이 있습니다. 무당들, 아주 영한 무당들, 신일, 강신 해가지고 빙의되는 그런 무당들이었습니다. 보통 뭐 이제 둘 앉아가지고 이제 신을 불러요. 이제 강신 이제 신을 부르면 이제 신이 내립니다. 쭉 내리면 드디어 그 무당에게 신이 딱 임하면 이제 빙의가 되는 거예요. 빙의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육체, 귀신은 말을 못하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무당에게 엑소시스트에게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귀신이 거의 90%가 그날 점치러 왔는 그 사람의 어릴 때 놀다가 죽었던 일찍 죽은 친구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 애기 귀신이 튀어나옵니다. 예. 딱 귀신 나오자마자 톰, 에이미, 엘리자베스, 존, 메리 그러면요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그 정서는 말이죠. 어릴 때 같이 지내다가 일찍 죽었던 형제 자매나 친구에 대한 그 아픔이 너무나 큰 썬뿌리처럼 확 배어있어. 그게 건드려지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통보하고 뒤집어져. 중국도 큰 신 내리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신이 내리면 거의 99%가 장군이에요. 장군. 여비, 육포, 조자룡, 관우. 왜 중국 그 사람들은 대륙적 기지에 살다 보니까 숭배 사상이 장군 숭배죠. 장군 숭배. 그러니까 웬만한 마을마다 가면요 관우 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관우장 사상이 다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 동생 둘째 그 수영기고 청룡권을 떠들고 다니는 그 관우가 그 중국 민족들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은 나왔다 하면 장군들이에요. 한국은요 나왔다 하면 조상들이에요. 엄마, 아버지, 할매. 왜? 우리 민족은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유교적인 충효 사상에 팍 있을 때문에 철수 영이 나와봤자 눈도 안 깜짝거립니다. 장군들 나와봤자 눈도 안 깜짝해. 단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동생 혈육은요 잠빠집니다. 시적으로 이렇게 그 긴 세월의 혈육 세월 속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귀신들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 그 개인이 어디에 가장 취약한가, 어디에 가장 정서가 취약한가, 그걸 딱 알고는요, 가장 취약한 그런 가면 쓰고 딱 나와버리니까 100% 쏘을 수밖에 없어요. 다 쏘습니다. 이따 내 제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하나 더, 좀 더 이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보충하기 위해서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고4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칠촌 아재비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대구 이제 교대를 다니다가 졸업반인데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해버렸어요. 죽자마자 비가 막 와가지고 홍수가 나요. 시체를 못 찾았어요. 이제 낙동강 연변에 경찰서마다 신고를 다 했더니만은 저 이제 부산 근처 구포다리에서 이제 구포 쪽에서 시신이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우리 아버지하고 또 죽은 아재비 아버지니까 전에 할아버지 뻘되죠. 두 분이 이제 급히 이제 구포로 가서 시신 인계받아가지고 땅 하나 사가지고 조그마한 땅에 이제 총각이니까 오는 자매 절차가 없죠. 그냥 대충 이렇게 뚫뚫해가지고 그냥 매장하고 왔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그 집이 안 돼요. 진짜로. 그럴 수가 없어. 뭐 불나고 부도나고 할아버지 신우신경 걸려가지고 신장 다 뛰내버리고 기저귀 차에 감기고 교통사고 나고 집이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적을 쳐보니까 용한 이제 점쟁이가 이거는 이 집에 큰 귀신이 붙었다. 떼야 된다. 근데 떼려고 하면 보통 무당이 안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붙어가지고 큰 무당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저 전라북도 부안 땅에 그 당시에
한국 최고의 이제 무당 할머니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초청하러 우리 어머니하고 내려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그 할머니가 90이 넘었어. 90이 넘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시체처럼 누워가지고 영은 맑아요. 깨끗하고. 근데 이제 말은 하고 영발은 바삭한데 육체가 되게 50대 아주머니가 이제 조수가 옆에서 그대로 가면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을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대구까지 모셔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 집에서 구판이 벌어집니다. 우리 집은 종갓집이니까 집이 굉장히 커요. 아주 제 집처럼 아주 넓은 집이라 우리 이제 친척들 부다하고 장관 다 우리 집에 삽니다. 이제 뭐 그러다 이제 드디어 큰 굿이 벌어지니까 동네 사람들도 구경을 오고 우리 문정의 사람들 전부 다 막 집이 꽉 찼죠. 마음이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밤이 10시쯤 돼가지고 시작을 해요. 막 두드리 시작하는데 온 동네가 탕탕탕 나는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혼을 불러요. 근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몸을 부르륵 떨더니만은 눈도 안 보이고 기력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시체 없는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부르륵 떨더니만요 그 암을 지는데요. 춥다. 춥다. 모두가 뒤로 자빠졌어요. 왜? 100% 1000% 죽은 아재비 음성이에요. 약간 허스키 하면서도 아주 거친 경상도 특유의 음성. 춥다. 근데 겨울이었거든요. 춥다 하면 갑자기 욕을 내뱉는데 입에도 못 담을 욕을 막 내뱉네. 그냥 XXXX 막 너는 말이야 또 신방에서 베개지 깔고 잘 자고 있지? 나는 이 추운 겨울 땅바닥에 혼자 끌어붙어 놓고 막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지는 뚫뚫 말아가지고 땅에다 쳐박아놓고 너는 잘 자고 그 내가 또 죽이려고 내가 작전을 했다고 많이 되는 무당 조수가 이제 막 치면 뭐지 빨리 빌어내 빨리 빌어야 되는데 막 무조건 빌어서 저도 막 빌었죠. 전부 비는데 그냥 빌지 말고 돈 놓고 빌어요. 돈을 놓으래. 그래 막 내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머니 용돈 끄집어냈죠. 겁나가 놓으면서 이상하다. 귀신이 무슨 돈이 필요할까? 좀 그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돈은 수부하죠. 얼마나 이제 굿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화가 누그러진 듯 하면서 이제 자기 화 깔아졌다. 그동안 너무나 원망치를 봐가지고 너가 전부 다 죽이려고 작전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한 풀었다. 간다. 근데 엄마 우리 할머니가 왜? 내 결혼시키고 해야 돼요. 내가 한강에서 스케이트 하다가 빠져주고 17살짜리 처녀를 알았는데 내하고 영원 결혼시키달라고. 아마 누군가가 한강에서 얼음 타다가 빠져주고 17살짜리 귀신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갑자기 영혼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또 막 오래 붙이고 청동 오리 2마리 갖다 마주보고 온 난리가 났어.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을 해. 또 축의금을 수북이 놓고 근데 이제 거의 한 새벽 1시쯤 돼서 굳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외야하고 동생을 불러요. 18m 동생이 형 왜? 그 방에 가면은 내 책 묶어놓는데 가면은 그 교육학교라는 책이 있니라. 그 안에 돈이 5만 원 들으시니까 네 해라. 세상에요. 그걸 지금 이 할머니 입으로 나온 소리예요 지금요. 할머니 입에서 걸쭉한 아재비 음성 그대로. 그 방에 옆에 죽고 난 뒤에 거의 물건 다 태웠죠. 태웠는데 책은요 아까우니까 전부 꽝꽝 묶어가지고 방에 처박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가서 손도 안 대죠. 누구 손을 안 대죠. 꽉꽉 묶어 있으니까 끈을 풀고 교육학개론 책을 90살 할머니가 교육학개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어쨌든 교육학개론을 찾아서 여러분이 돈이 5만 원 들어있어. 모두가 다 기절초풍하죠. 엄마 왜? 내 친구 누구한테 내 돈 3만 원 꽂니라. 그럼 못 갚았다. 엄마 갚아줘래. 맞아. 3만 원 빌리는 맞아. 우리 그 아재배 집은 지금도 어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안 믿습니다. 왜? 그날 그 어마어마한 그 식구 아제비 아들의 그 현현한 그 음성을 다 듣고 봤으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오만한 뭐 많은 기타 등등 다 봤으니까 아무도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혹시나 또 무슨 해받을까 싶어가 전전긍긍 그 아제비 귀신을 섬기고 절하고 제사하고 그 매여 삽니다. 조금만 집에 안 좋으면요 또 전제차 가서 또 물어야 되고.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는요 속았죠.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아직 귀신 왔네. 왜? 뻔한 거 다 알고 음성까지 모든 게 다 가족관계 다 알았는데 그거 90 넘은 할머니 그 집에 와가지고 뭐 아무도 얘기가 안 했는데 어떻게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알아? 모르죠. 근데 다 알아. 어디나 누구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내 이름까지 불러대니까 어떻게 제가 안 속겠어요. 100% 믿었죠. 우리 아재의 귀신이 맞구나 있구나 했죠. 그래 살던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세계에 눈뜨고 영적 세계에 눈뜨자마자 아 쏘갔구나. 온팡 쏘갔구나. 온팡 쏘갔구나. 쏘가도 보통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여기 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들의 세계도 나름대로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고 역할 분담이 있고 하는 짓들이 다 달라요. 잡기들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냥 떼거리처럼 몰려다니면서 그냥 음흉한 집에 거기 가서 휙휙 돌아다가 또 누구 제사집 있으면 제사집에 휙 모였다가 별짓 다 하고 이 하급 귀신들도 있고요. 아주 중급 귀신들쯤 되면요 사람의 정신세계에 한 번씩 들어가버립니다. 꿈으로도 감이 눌리고 기타 등등 이런 짓도 하고 좀 더 상급 귀신 되면요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어떤 정신세계에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급이 달라요. 감사한 것은 아무리 급이 달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은 건들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예수 믿고 삽시다 이것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삽시다 하는 순간 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악한 영들의 어마어마한 공격으로부터 1차적으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천사들의 도움으로 1차적으로 방어가 다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복 중에 복인데 참 제가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 너무 좋아해서 그걸 이렇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한 분도 저를 꼬라본다든지 의심의 눈으로 보는 분이 없고 다 맞다 이제 걱정하는 건 진짜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입니다. 보십시오. 왜? 어떻게 우리 아제비가 이렇게 확실하게 아냐 아제비처럼 알 수밖에요. 사람은요 나고 죽고 수가 다하면 죽습니다. 다음 대로 대를 이어서. 근데 귀신은 안 죽어요. 귀신은요 추방된 이래 창조되어 추방된 이래 지금까지 주님이 오셔서 전부 무정에게 싹 집어넣는 그때까지 죽지 않는 영생체입니다. 영생체. 한 집안을 그래 털어 쫙 잡습니다. 이 귀신들의 제일 큰 꿈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를 가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는 것이 제일 큰 꿈입니다. 왜? 영은 영이니까 뭐 그냥 영 자체도 초자연적으로 돌아다니질지도 몰라도 육체가 갖고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만져서 촉감을 알고 그러고 사랑을 느끼고 이 많은 이것들을요 이거는 육체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근데 이 귀신들은 사람 육체를 딱 들어와서 지배하자마자 그 육체가 감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 악한 영이 대리만족을 합니다. 자기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요 꿈이 그거고 한 가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집안의 가게를 딱 장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귀신들이 복수를 주고 복수 혼자 할 수도 있고 많은 떼거리 군대 귀신처럼요 떼거리가 몰려서 한 집안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을 장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은 자기들 겁니다. 그 가족 구성원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그들을 조장하고 삽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이력을 몇백 년 내려오는 그 이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천재.
그러면서 몇 대째 누구 집에는 어떤 데 있었고, 그 다음 때는 불이 났었고, 그 다음 때 누구는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었고, 누가 했었고, 그 집안의 패밀리 히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개인의 음성까지도 다 모방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도 다 읽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한 집안을 딱 정하고,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알아. 정보, 쉽게 말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겨. 그럼 누구하고 이제 협업하냐? 드디어 이들은 무당들하고 MOU를 맺습니다. 무당들하고 협업 관계를 맺고, 드디어 이 귀신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 무당에게 빙의돼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볼 때는 무당은 처음 본 사람인데 누워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빙의되는데 그 입에 나오는 소리가 그 당사자의 음성 그대로 모든 가족들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까지도 전부 다 나오니까 모두가 다 쏘을 수밖에 다 쏘을 거예요. 무당들은요, 뭐 자기가 신령한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귀신들하고 전부 다 짜고 치는 노돌입니다. 말이 웃었나요? 짜고 치는 거예요. 귀신들 좀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쏘고 삽니다. 팽팽 등장하십니다. 제사. 이거 아마 제사 때문에 고민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제사 때문에 고민 많이 했죠. 저는 1년에 제사가 41번 지낸 집에 종소니까네. 제사가 얼마나 제게는요, 중심이었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였죠.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인생에 큰 인간의 세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나라와 민족에게 충성하고,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셋째, 죽은 조상 제사를 지내고. 이게 제가 배운 인간의 3대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지낼 수가 없어. 희한하게 못 지내겠어요. 제사, 왠지 모르게 제사 안 돼. 어쩌다 안 돼. 그런데 항상 내 마음에 제사 날만 돌아오면, 우리 집 제사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예수 믿는 분들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날만 되면 뭔가 한 군데가 좀 미안해요. 왠지 조상들에게 미안하고, 왠지 내가 불효자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분명히 귀신에게 절하면 안 되고, 이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이 말이죠. 내가 신앙의 갈등과 그 다음에 내 종손으로서의 내 정체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체험을 받고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왜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못해요. 우리 교회 그때 합동체계 아주 많은 양반교회니까 조금은 기도 큰 소리 하면요, 땡땡 치고 절제합시다.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못해요. 묵상기도, 그래서 이제 도저히 교회에서 기도가 안 되고 산에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 저랑 친구 집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저는요, 30대 청년 때 집사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니까 입에는 사탕도 갈라놓은 관계가 없나 그런 너무나 좋은, 그때 집사 때니까 산에 산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 옆에 있는 그 마을, 옹기또만한 마을에서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 이게 뭐야 이거? 뭐요? 이상하죠. 가볼까요? 해가 둘이 이제 의기투합돼가지고 그 옹기또만한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옹기 만들어 파는 조금 이제 좀 힘든 분들이 사는 집성촌이에요. 딱 들어가 보니까 어느 집인지 알겠더라고요. 딱 입구 쪽에 큰 집이었는데 불이 환하게 켜있고 대문 활짝 열렸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제사집이에요. 딴 집은 다 불 꺼져 새벽 2시쯤에 다 자고, 거기서부터 냄새가요. 썩는 냄새가 이게 코로 받는 후각이라기보다 또 영적으로 맡아지는 어떤 감각적인 냄새. 너무 더러운 냄새가 가서 또 가니까 맞아요. 제사집이에요. 이미 이제 대문 활짝 열어놓고 빨랫줄, 원래 이제
나무 바지락 다 내놓잖아요. 원래 옛날 풍습은요, 제사 지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문 열고 그 다음에 빨랫줄부터 내립니다. 빨랫줄을 쳐놓으면 귀신 돌아다가 모가지 그리니까 못 돌아가고 일단 빨랫줄을 내립니다. 자, 우리나라 풍습도 희한하죠, 그죠? 귀신이 빨랫줄에 모가지 그리면 못 돌아가고 귀신도 아니라 그러거든. 근데 어쨌든 빨랫줄 내놔야 돼요. 이제 뭐 전화하고 뭐 난리라 난리 났었는데 또 보는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확 열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촥 열렸는데 감사한 게 저만 열렸으면요, 내 혼자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 치부하고 말죠. 동일하게 우리 목사님도 같이 열려버렸어요. 같이 본 거예요, 같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인정샷이 된 거예요, 이제. 세상에 그 제삿집 안에 정말 제가 우리 할아버지 꿈에서 봤던, 우리 할아버지를 사칭했던 그 악한 영의 그 뒤에 있던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말이요, 더 크고 더 징그러운 것들이 아마 수백 마리가 온 집안을요 휘 감고 있습니다. 온 집안, 제삿집 안에.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보면은 그 기계들 막 그냥 막 뱀처럼 막 다니고 막 꼭 그 영상이에요. 꼭 저는 매트릭스 영화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막, 와, 저 영화 그 미스쇼키 그 형제가 그들이 뭔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 왜 합니까? 그 더러운 기계들, 인간들 그거를 전부 다 공격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그 몸속에 들어가 다 들어가는데 팍 터져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 순간 다 날아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어떤 영감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만든 작품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감각이 새로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집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부유하게 돌다가 문제는요, 그 절하는 사람들의 몸으로 들어가요. 몸으로 휙 하면 수백 마리가 때려 몰려 들어가 쫙 몰려 들어갔다가 옆구리 쪽으로 쫙 나오고 입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나오고. 이게 시간과 공간과 질량의 제한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말에서는 엄청 많은데요, 움직이는 일사불란해. 상위에서 그 엄청난 제사 음식을 비대고 돌고 부르서 탱고 추다가 휙 하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사람 몸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온 집이 난장판나요. 구역지다가 냄새가요, 썩는 냄새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닦고 봐도 그 영정사진에 놓여있는 그 두 분의 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부 귀신들 찌끄러게 꽉 모여있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으면요, 영은요 바로 딱 숨이 끊어지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자마자 바로 영적 세계로 가버려요. 절대 못하. 이거는 뭐 성경에도 여러 차례 벌써 딱딱 우리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가 그 골 건너에 있는 그 부자가 목이 말라가 물방울만 하나 햇볕 한번 점쳐지다가 해도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한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오도 가도 못해.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쏟고 있는 거죠. 와, 두 분의 영은 없어요. 귀신들. 아까 얘기했던 타락한 천사들. 지금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더러운 영들이 확 차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저거였다. 내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제사 목숨 걸고 드렸던 제사가 결국은 악한 것들에 쏘갔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뜨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한 자들은 그 영과 육이 더럽혀졌느니라. 근데요, 귀신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보십시오. 제사 문제 가운데 딱 잡고 있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다. 이것이요, 우리 민족에 심어진 DNA. 악한 귀신이 뿌려놓은 우리 유전자가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 제사 안 지내면 불처다, 불효자. 딱 박아놓거든. 이것 때문에 제사 지내면.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사 충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절대 아니면 그것도 스스로에게 쏘갔습니다. 부모님의 효성으로 제사 지낸다고요? 한번 따지고 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컨대 중병이 들어가 들어누웠어요. 3년 중병 끝에 효자 없다 그러거든요. 예?
결국은요, 벽에 똥 바르고 막 이러면요, 결국 오면 가면 막 어머니 아버지 어찌 못하고 인상 탁 쓰고요. 저거 한달 빨리 언제 안 돼, 언제 죽는 거야. 저희가 사는 기가 말이야. 그냥 골방에 처박아 놓고 말이야. 요양원 안 방에 다니죠. 골방에 있고 그냥 죽으려면 기다리거든 거예요. 그냥 밥만 좀 주고 밥 또. 그래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차일 치고 막 북골장 돌리고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음식하고 장례 준비가 뻘쩍지근하고요. 제상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채워놓고 저랍니다. 왜? 어머니를 뭐 효성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후손 마음에 지금까지는 어머니지만 볼 때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예요. 아무짝에 힘없는 노인네인데 죽었다자마자 귀신 됐단 말이에요. 귀신. 자기 생각에는 귀신은 무섭거든요. 귀신은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걸로 착각하니까 그때부터 이 귀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귀신에게 잘 몰렸고 우리 집안에 해코지 안 당하려고 우리 자녀들 좀 잘 키워보려고 그때부터 해마다 제삿날 되면 어김없이 상처에 넣고 전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매 해마다 그렇게 생겼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의 이기심이 비내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살아계실 때 생신 챙기고 자주 가서 찾아뵙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돌아가신 가운데 체려봤자 체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없는 귀신들이 먹고 노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고의 효도를 다해드리고 돌아가시는 그때부터 어쨌든 살아계실 때 예수 믿고 하늘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제 자녀들의 도리죠. 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그 재산은 제게 있어서 진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 책에도 이걸 써놨더니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재산 문제 해결됐다고 춤을 추는 분이 계시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 재산 문제가 걸려있는 분들 주변에 또 가족들이 있다면요 명심하십시오. 귀신 앞에 딱 절하는 순간 그건요 더러운 것들이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 서 있어도요 절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가잖아요. 뭐 가족들 때문에 가도 서서 절하지 않냐고 딱 서서 뭐 주기도문 하든지 아니면 방언을 하든지 방언하면요 귀신들이 정신을 얻을 거예요. 제가 강화도에 한 번을 갔다가 가니까 마침 그 목사님하고 가니까 후파리 부르는데 작두부 소리 마지막에 시뻘 작두 위에 무당이 맨발 올라가서 춤을 추고 막 전부 다 이제 우리 밑에서 봤죠. 보다 할 게 없으니까 저 속으로 방언 기도했어요. 한참 하는데 갑자기 이 무당님이 제 눈이 딱 마주치는데 하는데 막 발이 확 피어버려요. 피가 펄쩍 나는 거예요. 그를 지탱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 기도하는 그 방언의 능력, 기도 능력 앞에서 순간 휘청하자마자 집중력이 떨어집니까? 휙. 제사날, 제사집에 갔다 칩시다.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만 어쩔 수 없다면요. 서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악한 영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벌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엎드리는요. 이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순간 이거는 영적 세계에 이미 약속된 매뉴얼. 절하는 순간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나의 장난감이야. 내 굴복자야. 그러면 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참 달려왔네요. 벌써 이거야 된다 시간이. 근데 조금 오늘 합시다. 왜 하겠습니까? 시작은 있을 때 끝이 없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제 패턴이 깨져요. 왜냐하면 첫날 집회는 짧게 합니다. 첫날 길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집에 가서 전화해야 됩니다. 길더라. 없어 길더라. 시끄럽다. 가지 마라. 막 이래요. 첫날 짧아야 좀 길긴 길은데요. 길도 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조금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무리가 안 되면요. 안
안 돼요. 오늘 그러면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이런 일들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어때요?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역사합니다. 교회도 지금도 아마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어딘데 없겠어요. 얘들도 무소부지합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봐, 뛰내려봐, 내게 절해봐, 그렇게 유혹하던 것들이 어디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거듭난 신자들은 털 것도 못 건드립니다. 버글버글하지만 못 건드립니다. 이게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근데 건들지 못한다고 안심했다가도 큰일 납니다.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요건 건들지 못해도 여러분 귀 근처에서 계속해서 건듭니다. 바람을. 지금도 아마 흔들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 귀에는요, 지금 거짓말이야. 당장 너 말 믿지만 지가 뭘 안 갖고 거짓말이야. 아마 계속 흔들지도 몰라요. 계속 이거는요, 쳐다보는 장사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악한 것들이 흔드는 바람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에 바로 서 있고 예배 옳게 드리고 기도 바로 하고 성경 옳게 보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봤자 끄떡도 안 해. 아무 끄떡도 없는데 조금 이제 해이해지고 기도생활 옳게 못하고 예배 옳게 안 드리고 비실비실하면요, 그때부터 이 연약한 그 속에 이 바람이 슬금슬금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슬슬 수양분들 이따가 바람 불면은 슬슬 흔들어가지고 흔들어가죠. 이 흔들리는, 슬슬 흔들리는 거예요. 슬슬 흔들리면 그때부터 자가 청산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 흔들림을 받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자가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키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점검해보고 알아요.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좋았던 교회만 근처만 가도 기쁘고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가서도 무덤덤하고 집사람들 보면 그때는 멀리서만 봐도 기뻤는데 같이 얘기해도 별로 감동도 없어. 이건 벌써 왜?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 영향의 바람을 이미 맞은 지 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정세가 깊어져요. 좀 더 이제 중정으로 가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가 납니다. 찬송하고 기도 잘했어. 근데 목사님 설교 시작하죠. 설교 시작 그때부터 눈꺼풀이 천근무게예요. 감당이 안 돼요. 3만 파운드가 넘어요, 눈꺼풀이.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면요, 말똥 메롱 언제 잡노? 아주 명쾌하게 깨어나요. 한두 번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심지어 구역 예배나 속회할 때도 구역장과 속장이 말씀을 전해도 눈꺼풀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이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깊은 바람이 내 영적인 세계 속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돌풍이 붑니다. 윙 더 세게 불면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바뀌어요. 어떤 습관?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한 달 가도 이만큼 내기 힘들고요, 갈수록 이게 안 읽혀져요. 말씀을 읽는 게 그리 힘들어져요. 이건 벌써 악한 것들이 말씀을 근처 못 가도록 벌써 흔드는 깊은 증거입니다. 마지막 최악한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만큼 비틀어 놓습니다. 약간 절대 많이 안 비틀어. 많이 비틀면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스스로가 통제가 돼요. 근데 아주 조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내하고 안 맞아도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비틀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은요, 귀신들은 춤을 춥니다. 미션 컴플리트, 끝났다. 이 교회 끝났다 이거지. 왜? 저는 잘 압니다. 누구보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집사님,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저 38년 동안 미운정 모험정 들고 살아왔던 최고의 멘토이자 내 스승이자 형제이자 동생이자, 저 나이 2살 많아요. 내 동생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 내 스승이기도 하고 형제 아버지 같기도 하고 다양한 제게는요, 참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와 목사라는 이 직분의 차이 때문에요. 가끔씩은 생각도 못한 문제가 생겨요. 내 쪽에서. 목사님이 농담을 잘 하시거든, 저하고요. 농담하는데 보통 때는 뭐라 해도 다 아멘 안 웃고 그러면 어떨 때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무심코 하신 말씀이 귀에 딱 걸려요. 뭐야? 왜 저러지? 아니 목사님 나한테 왜 저런 말 하지? 기분 나쁜 게 있는가? 그래 그래 좀 이상하더라 눈빛이. 그래, 맞아.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예배 마쳐 나오다가 압수하다가 내 누나 뭐 딴 데 쳐다보고 그래. 뭔가 있다. 그래 분명히 그래 지난번 생신 때 선물을 좀 갖고 와야 되면 삐졌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맞아. 요 근래 요 보람의 병원 근처에 치과에서 김집사 부부가 등록했다 하지. 그분들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맨날 댕기면서 쓰시 묻고 꼭 홀랑 빠졌군 아니야. 나는 다 빨아먹자 이 말이가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어요. 참 웃기죠, 그죠? 와 미칩니다, 미쳐. 한 주간 내내 그 갈등 때문에 기아집 짓다가 초아집 짓다가 배신감 들었다가 또 뭔가 서서만 들었다가 또 주일날 되면요 교회 갑니다. 가면 또 속은 상했는데 껍데기는 멀쩡합니다. 저 똑같이 할렐루야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속은 상했는데 껍데기는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천사처럼. 목사님 혹시 성도들 매일처럼 할렐루야 해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뭐가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경험자 유경험자 안 됩니다. 예배가 들려져요.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예배의 말씀 한 말씀 내 심령을 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드리고 말이죠.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눈물로 결심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조금 틀어지니까 전혀 안 들립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얼굴은 목사님 보고 앉았죠. 근데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왜? 삐뚤어졌는데 사이클이 안 맞는데 벌써 주파수가 안 맞아. 어떨 때 목사님이 막 과음 지릅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의 중심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러면요 속으로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 망쳐버렸어요. 성도가 마땅히 받고 살아야 될 영적 양식을 잊어버렸어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매주 드리니까 일상적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하나의 형식이 되지만 아닙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각자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인간적인 것을 보면요 그냥 목사님이 서재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책 내놓고 성경 놓고 오늘 말씀은 뭘 할까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설교하시는 것 천만의 말씀. 껍데기는 그래 뭘지 몰라도 그 사이 시간 그 말씀 하나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도 깨닫지 못하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계십니다. 계속 성령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말씀 하나 어떤 본문 하나 예화 하나까지도 전부 성령이 간섭하셔서 그것을 묶어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실 때에 똑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각각 다른 레마로 전부 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가 망쳤다, 빠져먹었다, 영적으로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한번 결석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거요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은요 1년 365일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52개라는 이 징검다리, 주일이라는 52개 징검다리 위에서 징검다리 건너가게 여기 주일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밑바닥에 전부 더러운 똥물, 탕류, 오염된 물들이 탈탈 흘러가는데 마치 우리가 살만한 징검다리가 위에 있어. 여기서 돌다리 위에 섰다가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드디어 영적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주일로 생각 넘어갔습니다. 또 여기서 안 가고 삶을 살다가 또 그 다음 주일 그렇게 52개의 주일을 넘어가 1년을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아무것도 할까 내가 퉁퉁 빠졌어. 얼굴에 온갖 똥물 다 덮어쓰고 허우적거리고 입에 더러운 물 다 들어오고
한 번 빠지면요 몇 주 넘어갑니다. 보통 시험 한번 들면요 몇 주 가거든요. 허벅허벅허벅 죽은 것 같아.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잘못했지. 목사님은 아무 관계 없는데 내 혼자 생각에 시험 든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워요. 악한 영들은 제일 주목적이 외부인들에게는 하나님 못 믿게, 또 성도들에게는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말씀 은혜 받으면요 지들은 죽습니다. 이 귀신들은요 우리가 말씀에 눈을 떠버리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들을 제어하는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과 엄청난 보혈의 능력이 넘쳐 말씀을 아는 자는요 그 말씀을 그냥 의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보고 아멘으로 하고 심령에 그 말씀 능력이 채워지면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악한 귀신들이 가만히 앞에 눈만 봐도 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굳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말씀이 꽉 차여 있고요 말씀이 꽉 찬 사람은요 말씀 자체가 그 능력과 권능이 쭉쭉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다 기도까지 곁들이면요 이거는 호랑이의 날개 단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아시니까 또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꼭 처방도 같이 내주셨어요. 성경에 이런 이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과 비틀게 만들고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 그 처방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역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지 절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절대 사역에 근심시키면 안 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근심시키지 마라. 두 번째, 좋은 것으로 나누어라. 좋은 거 고구마도 나눠 먹고 옥수수도 나눠 먹고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나누어. 또 말씀하시기를 너를 가르치고 찐거는 지도자 서자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요즘 교인들은요 순복 말만 담아 알레르기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모두 순복 무조건 순종 복종 이건 맹종이잖아. 뭐 들어보고 보고 맞으면 내가 순종하고 아니면은 내 의견을 제시해야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명문교회는 하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장로가 16명이고 성도들은 1,300명 가까이 돼요. 우리는 아예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anyway 어떤 경우도 always yes만 있지 no도 없다. no뿐 아니고 why도 없다. 왜요라고 묻지도 말자. 이렇게 되니까 젊은 장로들이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신이 아닌데 뭐 좀 잘못 생각하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그 장로들이 머리 맞대고 바른 길 제시하고 이게 장로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니라 목사님의 사소한 실수도 성령님에게 맡게 되는 거라. 아멘입니까? 목사님 사소한 실수 성령이 맡겨야 돼. 단 3가지. 목사님이 바람을 피우든지 아니 공금을 행행하든지 아니면은 이단 끌고 오든지 그럴 때는 아니야 하지만 그 외에는 항상 하자. 왜? 사소한 실수도 성령이 맡겨놓으면은 목사님이 실수하면 얼마나 쪽팔릴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 안 깨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아니어도 없습니다. 왜도 없습니다. 그냥 당해하면요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특히 젊은 분들은 껍데기 무서워 속으로 아이고 역시 하나님은 장로님 목사님 편이라 맨날 우리는 조조공사처럼 섬기라고 좋은 거 나누어줘야 되고 순복하고 이런 생각합니다. 또 게다가 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연설되신 목사님들이 재직해 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요 또 속으로 역시 짜고시는 고소리가 따로 오구만. 자기들끼리 섬기라고 하고 좋은 걸 나누라고 하고 순복하라고 하고 막 이래야 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게 오늘 이게 또 귀신들에게 쏘았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반전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을 잘 섬기고 순복하고 좋은 것 나누고 기쁨으로 사역하라. 그 다음에 쭉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이렇게 하면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유익을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재료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우리입니다. 우리 왜? 목사니까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순복하고 서로 속 나누고 서로 기쁨이 되게 하고 하면 점점점 벌어진 틈들이 점점 가까이 되고 하나 되고 드디어 사랑하고 순복하고 좋은 걸 나누고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 좋은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서로가 얼마나 좋은 인간적으로 그때부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1000% 2000%의 감동으로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같지만요, 이 좋은 관계, 이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오는 순간순간 승합이 돼가지고 볼테이지가 올라가지고 200, 300, 400, 1000, 3000, 5000, 10,000볼트로 쫙쫙쫙 승합돼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 꺼지는 막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맞고 자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축복받고 사는 걸 눈도 못 봅니다. 예, 귀신들이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략 1호. 이제 귀신들이 볼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어떤 수를 써도 지옥으로 못 데리고 간다. 이건 당연한 법칙입니다. 왜? 예수님의 자녀가 보혈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귀신들은 압니다. 이제 저 인간들은 죽었다 깨달아도 지옥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단 이 땅을 살아있을 동안 이 땅을 살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 것이야. 지옥 같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맨날 미워하고 짜증내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하고 갈라지고 이런 인생을 만들어오자. 그건 할 수 있어. 저희들이 왜? 말씀 못 듣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오늘 그 사단 역사가 한국 교회 곳곳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강력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어떤 공동체가 어떤 구성원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다 한마음이지만 또 돌아가면 또 물 바뀌면서 어떤 구성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와서 어떤 악한 귀신에 흔들리게 쏘아가지고 이 바람에 쏘아가지고 또 별 흔들지 모릅니다. 그때 대비해서 오늘 모두가 다 바로 눈을 뜨고 대비책을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딴 게 없습니다. 이제 이 더러운 것들을 오늘 쫓아내야 됩니다. 자,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절대 옆에 두고 있어봐야 필요 없어요. 이 흔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귀찮지요. 오늘 가볍게 물리칩시다. 네. 어디까지? 5만 마일 밖에까지. 네. 5만 마일 어디 아시나요? 5만 마일은 달 바로 뒤쪽이 5만 마일입니다. 달의 앞면이 뒷면이 5만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달 뒷면까지 몰아내버려야 돼요. 다시 못 오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수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금식도 있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것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 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영향도 아니고 그냥 우리 근처 와가지고 이건 하고 앉았으니까 아주 시시하게 이런 데 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 이 감사라 그래.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그거야. 그 정도쯤이야. 누구 몰라. 뭐 다 하는 데라고 할지 몰라도 됩니다. 오늘 이 영적 세계, 아까부터 얘기했던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쫙 바로 확인하고 베이스를 깔고 그 영적 세계의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고 그 위에서 나오는 감사, 핵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거는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자원도 많고 물론 땅도 넓습니다만 저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특별합니다. 땡큐. 땡큐. 그는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게 땡큐입니다. 자빠지도 땡큐, 데뷔지도 땡큐, 땡큐. 항상 범사는 땡큐입니다. 땡큐. 한번 땡큐 할 때마다 땡큐 3개가 4개 옵니다. 이건 오발탄이고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 비밀입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하면 3개 감사 4개 옵니다. 당연히 하나 미워하면 3개 미움이 4개 안 됩니다. 하나 판단하면 3개 판단들이 4개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쏘냐, 상대방에게 뭘 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느냐 곱하기 3으로 내가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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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막 저 어마어마한 인구가 날마다 땡큐 땡큐 땡큐, 심지어 싫다는 것도 노 땡큐예요. 일본도 잘 삽니다. 일본도 진짜 참 경제대국입니다. 뭐니 해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요. 예, 찬반 양론에 뭐 여튼 뭐 정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후쿠시마가 어떻고 뭐 위안부가 어떻고, 일본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을 주고 했던 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하는 걸 봐서 망해야 되거든요. 네? 우산도 800만 개가 넘잖아요. 지금의 해운 국제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비밀 아십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물론 그때는 천주교로 들어왔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숨겨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숨겨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정말로 그들 제사도 안 되고요. 머리 상판, 그도 상판 깎으려고. 와,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숨겨자 숫자가.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죽었어. 그들이 지금도 일본 땅 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보시고 파리채 잡듯이 파리채를 딱 치려고 딱 드는 순간에 피눈물로 주여 이 후손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 순교자들의 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에게 축복입니다. 큰 축복의 나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 원수 같은 걸 코앞에 붙여놓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의 원수는 일본도 원수 들어갑니다. 저들 사랑하라 해. 도저히 지금은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네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민족이 진심으로 저 일본을 사랑하는 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축복의 어떤 근거로 줬다. 6.26때 조교로 우리에게 붙여줘가지고 빨간 모자 쓴 조교로 붙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도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저 일본이 다 차치하고 오늘 이 순간도 저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1억 5천만 명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속에는 뱀이 들어가시고 껍데기는 천사처럼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저들을 불러일으키는 감사의 원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대한민국 잘 삽니다. 지금요. 얼마나 잘 삽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 잘 산다 해보다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어릴 때 아마 이쯤도 좀 어릴 때, 지금은 어느 산골 가도 머리에 이 있는 아들이 없죠. 그때 이가 막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책이 막 뚝뚝 떨어지고 손톱에서 이가 막 끼어나왔습니다. 저 묶고 나면 삼손들하고 둘러다 내복벗어 이 잡는 게 있어요. 탁탁탁 불에 태우기도 하고. 지금은 어디 가도 코 올리는 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 우리 어릴 때 코가 왜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전부 허옇고 색깔이 두 가지예요. 시퍼렇고 허옇고. 올라가. 근데 쭉 빠지면 안 올라와. 쭉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또 빨아먹어서 또 그때 상습적으로 코 빨아낸 적이 있었어요. 또 먹어보면 또 근근하게 또 소금기도 있고 해가지고 또 뻔뻔하게 국물만도 하긴 해요. 또 참 못 살았어요. 뭐 이것저것 보면요, 코 이뿐 아니고 모든 삶 자체가 너무 비참했죠. 먹을 것도 없고. 왜 그래 비참했을까? 물론 땅도 좁고 자원 부족하고 전쟁 직후라 그랬겠지만 진짜 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 입입니다. 입, 언어 진짜 거칠고요, 모질었어요. 애들 꾸중할 때도요, 사랑하면서도 말은 전부 욕입니다. 입에도 못한 강한 욕설, 이 문디 새끼야, 이 배라 쳐물러마, 나 뒤져뿌라, 썩을러마, 배란 맞아 뒤질러마, 온갖 악성 말이 다 모였어요. 나라 될 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잘 사냐?
어떤 부흥 강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코올려도 우리 때문에 잘 산대요. 우리가 잘 살게 된 주역이래. 왜냐면 우리 엄마 할머니 코 풀 때 뭐라 합니까? 예? 크게 하죠. 뭐라고요?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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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그러니까 온 민족이 흥흥하게 나라 흥해줄 때요. 물론 어거지 같은 농담이겠지만 아무리 농담을 하더라도 여러분 코 푸는 흥소리에 나라가 흥했다는 농담이 나올 것 같으면 믿음으로 감사한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요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강력하게 그 다음에 삶의 디테일한 문제는요 그 이름의 바탕 위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에요 모든 게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번씩만요 그죠? 100번씩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 가정이 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을 할 수 없잖아요. 빛이 탁 피지만 어둠은 잘 사라져. 감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이 결코 못 있습니다. 귀신들이 역사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에 감사하는 것은요 어마떡을 어마떡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이럴 때 귀신들은 어찌나 운동장이다 하고 막 모여드는 거죠.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기초 물리학입니다. 이제 우리 귀하고 귀한 세종로교회가 오늘 이후로 온 교회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감사가 넘치는 곳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오늘부터 감사하면요 뭐냐 온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 아이들 애보된 아이들요 눈 깜짝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뭐렇게 봤자 절대 안 됩니다. 그 뒤에 배우와 여전 귀신들이 딱 이래다가 아이들 구조하면요 아이들 속에 있는 분노를 툭 올라오고 그때부터 화염 방사기로 휙 뜯어 뿌려요. 그냥 분노가 같이 터져나옵니다. 애들과 싸움을 보통 싸움합니까? 미워 죽습니다. 죽이고 싶죠. 왜 그럴까? 귀신도 역사합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제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가 말이죠. 애들이 막 그냥 애를 이겨서 막 죽고 싶어서 이빨 악물고 그래도 감사하다. 예, 욱하면 됩니다. 욱하면 대부분 욱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를 악물고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네가 내 딸인 게 감사해. 싸가지 없지만 감사해. 얼마 안 가면 다 받게 돼 있어. 다 받게 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감사가 있는 것은 완벽한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가 오늘 첫날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감사로 이어지는 복음의 능력 품에 안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간 줄로 압니다. 어둠의 장막도 다 찢은 줄로 압니다. 놀라운 주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과 이어지는 승리의 노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